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가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고 의롭지 않고를 이제 자기가 정하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의 설교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내 기준이 절대적인 거고, 그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건 항상 이제 세트.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건 항상 세트로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옳으니까 넌 틀려야 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난 괜찮아야 하니까 넌 이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업신여김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준이 항상 맞을까? 과연 맞을까? 항상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왜 내 기준이 틀릴 수밖에 없냐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죄니까 나도 죄인인데 내 죄인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14장 10절 보니까요. 이게 잘못 표기된 10절인데요.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판단, 업신여김 다 내가 기준을 정한다는 것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늘 그 기준으로 나만 이제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 질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면서 내가 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것에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요, 그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지금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자기를 봐달라고 내가 왔다고 의로운 내가 왔다고 하면서 고개를 하늘을 향해 이제 빳빳이 들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 시작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불렀겠죠. 어떤 뉘앙스냐면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걸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사람처럼 죄인이 아닙니다. 그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기도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거죠. 저는 혼전순결도 지켰고요. 음란하지도 않고요. 회사 돈 횡령한 적도 없고요. 거짓말한 적도 없고요. 11조도 성실히 하고 뭐 성교도 꼬박꼬박 하고요. 구제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자기 자랑이 가득한 게 이제 특징이고요. 여기 보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리스트, 행위와 이제 자랑의 리스트가 이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봐도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참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아서 이제 뿌듯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월감에 사로잡히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니죠. 늘 심판대 앞에 선 그 겸손한 그 자처럼 그죠?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대로 자신이 판단받고 그 헤아림으로 예수님께 헤아림을 당하고 정죄를 당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 사실 바리새인은 아까 기도해 보니까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죠?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과부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과 어떤 그 가산들을 빼앗았는지 삼켰는지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또 간음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혼을 마음대로 하고 그죠? 법을 모세율법을 자기의 유익한 대로 뜯어 고치면서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재혼을 마음대로 했죠. 그런 너희들이 오히려 가늠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사실 가늠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 빼앗지 않은 게 아니죠. 네. 예수님은 그 비판과 헤아림으로 그들을 지금 헤아리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11조와 금식은 왜 하나요? 네. 11조와 금식의 본질이 뭐냐면은 11조가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라고 했잖아요. 금식도요. 나의 욕심, 그런 어떤 청년의 정욕 그런 것들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한번 금식을 해보면서 한번 컨트롤 해보려고 끊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사실 금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게 욕심과 정욕이 넘쳐 흘러서 11조를 하고 금식하는 것이죠. 사실 그 본질은.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게 얼마나 이제 사실 어리석은 건지 모르죠. 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하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여러분 뿌듯한 적은 언제이신가요? 그래서 나를 은근히 드러내는 행위와 자랑 리스트는 여러분 무엇인지 내가 한 비판과 헤아림으로 오히려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은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신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한번 세리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겸손한 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은 지성소 앞에 딱 자리를 잡고 전면에 나섰잖아요. 근데 세리는 저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가장 뒤에 구석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란 생각 때문에 감히 그 성소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떳떳하게 기도했지만 세리는 여기 보면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이제 뚝뚝뚝 흘린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슬픔을 표현하더라고요. 여기 가슴을 치며라는 거는 굉장히 극도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 몸짓인데요. 가슴을 쳤다는 건요. 네.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건 굉장히 슬픔의 표현이죠. 자신의 죄짐의 무게 때문에 몸짓으로도 이제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함을 자기의 몸짓으로 그 죄짐의 무게가 너무 크고 엄중해서 자기 가슴을 친 거예요. 네. 또 세 번째로 이 세리의 기도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은 늘 남을 의식했잖아요. 근데 세리는 하나님과 자신만을 의식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랑 리스트, 그죠? 자기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의시되기 위해서 나온 거지만 지금 세리는 자신의 죄의 문제, 그 가장 깊숙한 어떤 죄의 문제를 고백하기 위해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세리가 누구예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동족에게 배신자라고, 그죠? 비난받고 친구도 없고 세리 창기와 어울리는, 그죠? 대놓고 사람들이 침뱉고 욕을 한 사람이 세리였잖아요.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그죠?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싫어하면서 지금 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 이 죄인에게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관사에게 보면 원어로 보면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범한 그 죄를 깨닫고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가 세리로서 얼마나 동족들을 못 살게 굴고 자기가 성공과 돈에 꽂혀서 한번 성공해 보리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남을 힘들게 한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그 죄인이라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신앙이란 뭔지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신앙은 자기 부인이 신앙인 것 같아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이 마릅니다. 저는 배고픕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태도. 그죠? 여기서 보면 세리가 겸손한 태도가 있었고 슬픔의 표현이 있었고 구체적인 죄의 고백이 있었고 구체적인 회개가 있었죠. 내게 부족 이것 중에서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앙을 자기 개선, 자기 만족, 자기 개발로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지 또 아니면 자기 부인으로 신앙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지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시죠? 14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돌아온 탕자 생각해 보죠. 돌아온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정말 자기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자신을 낮췄죠. 그랬더니 주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분 회복시켜주시고 반지 손에 끼워주시고 주인으로 갖는 권위도 회복시켜주시고 또 자유로운 신분을 상징하는 신을 신겨주시고 엄청나게 높여주셨죠. 근데 이제 집에 있는 잘난 형, 그죠? 바리새인 또 어떻게 됐죠? 바리새인 그 형은 정말 일도 잘하고 열심히고 성실했잖아요. 근데 형은 늘 자기만 생각했죠. 근데 집 나간 동생 걱정에 아버지는 늘 피눈물 흘렸는데 동생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완전 신분이 뒤바뀌었어요. 집에 있으면서 종노릇한 형이었죠. 그죠? 잘난 형은 진짜 낮아지고 정말 죄밖에 지은 게 없는 동생이 엄청나게 이제 높아진 것이죠. 지금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도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잘난 바리새인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못 받았죠.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나를 낮추는 세리인가 아니면 나를 높이는 바리새인인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좋은가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좋은가 한번 좀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7절 볼게요.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잘못한 걸 잘 인정하고 부모님이 사랑으로 혼내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그냥 이렇게 상처 없이 그냥 잘 받아들인다는 게 특징이죠. 또 어린아이는 또 투정하고 떼부리고 울고 잘못할 때가 있죠. 그냥 자기가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투정하고 떼부리고 울고 잘못하면 부모라면 이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잖아요. 그죠? 아들을 야단을 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예쁜 이유는 그냥 잘못을 금방 시인하고 꼬인 게 없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그냥 잘못했다고 잘 인정을 하죠.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이제 신뢰하고 그 부모의 사랑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네, 자신을 점점 고쳐가죠. 그러면서 자라가는 게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가 이제 어른이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또 어떤 뜻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자존심이 세지는 것 같아요. 가리는 게 많아지고 체면을 차리게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요. 자신이 잘못을 해도 쉽사리 인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뭔가 그죠? 꼬인 게 많고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세리와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린아이 같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이 너무 세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철저히 자신을 가리면서 그죠? 체면을 차리고 있기에 그죠?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기에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리는 어린아이 같이 그죠?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그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이제 신뢰하고 그 예수님 품으로 파고들기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체면을 차리는 게 많고, 그죠? 가리는 게 많고, 자존심이 센 편이어서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이제 화를 버럭 내는 편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잘못을 지적했을 때 인정하고 금세 고치는 편인지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채팅방과 우리 카톡에 오늘 나눔 질문 4가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순모임 되세요. 은혜로운 순모임 되세요. 주일에 뵙겠습니다.